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성도의 참된 복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첫째로 뭐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기 우리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축복과 감격과 그리고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복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참된 축복의 두 번째 내용은 구속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모습을 우리 같이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은 다 허물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죄가 많지만 만약 그 허물을 가리움을 받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것보다 큰 축복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따르면 사람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실상 죄의 노예 상태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게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조건에 처하든지 어떤 지역에 태어났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여 우리는 거듭난 생명,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이 가까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본문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구속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구속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제사함 받았다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구속이라는 말의 뜻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죄가 뭘까? 성경에서 다루는 죄가 뭘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단절된 그런 상태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단절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불순종을 죄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뭡니까? 자,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지옥 갈 백성,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늘 불순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 똑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런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하는 모든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 그러니까 이 질병을 오래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질병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겠죠.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질병이 있으면 고통이 옵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오죠. 이 세상에서 고통을 계속 당하면 어떨까요? 그 고통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좌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계속 시달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결국은 이 세상을 작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모든 그림자들도 이 죄의 희생자들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는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해서 없어질까요?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더 분명해진다는 거지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옛날 생각 그리고 모든 것들을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희미해지지만 죄는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면은 자기가 생전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죄 지었던 일들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죠. 전에 내가 엄마에게 내 주위에게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자꾸만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이 더욱더욱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는 도저히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찍힌 이 낙인과 같아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꽁꽁 사면다 할지라도 그 죄는 점점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고발하게 되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더 고발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양심에 자꾸 찔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피하고 싶어도 그 죄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야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신령한 이 축복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경은요, 구속이라는 것, 곧 죄 사함을 의미하고 있죠. 죄인의 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했던 이런 완전 그냥 꽝 도장 찍었던 우리가 그것이 싹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신령한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7절에서 제사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이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 시대에는 상징적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야 인간의 죄를 죽음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라는 이 자체는 생명이지만은 이 피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사라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피를 흘리고 죽지요. 그리고 죄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누군가 이 죄의 값을 대신하여 죽어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죄가 씻겨지고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냥 죄의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씻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속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것이 영원히 제사함을 받는 그런 길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속고 제사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나라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죄가 이제는 사라지고 자기 안에서 죄가 녹아지고 산상조각나는 그런 경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이제 그보다 더 큰 간격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던 이것을 믿는 믿음의 결국이 뭐냐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속고 제사함은 예수님의 피로서 이루어진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구원은 이 제사함은 그 구속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의 은혜의 풍성한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자,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에 있어서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 은혜에 대해서 풍성하고 영광에 있어서 풍성하고 긍휼에 있어서 풍성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 공짜로 이루어진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용서함도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큰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택되어졌고 그 선택이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 제사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8절에 말하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제사함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속량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뭡니까? 지혜를 말하고 있고, 둘째는 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적인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닫게 되는 그런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총명은 뭡니까? inside,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를 바른 행동으로 인도하는 총체적인 이해력 그리고 분별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닫게 하는 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는 통찰력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면 어떨까요? 죄가 없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정신이 굉장히 맑아져 버립니다. 어두운 세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영혼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반대로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요, 정신이 혼미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혜가 없습니다. 통찰력이 없어서 미련한 것을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사람,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씻겨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심령 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은 보석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모든 일을 판단하며 이해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함께 시작되었던 그런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허물과 죄로 죽었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신비스러운 비밀은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타났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내용을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잊게 하시겠다. 기업을 잊게 하시겠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용서하실 때에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결과로 창세전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스러운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이제 이 비밀이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일치되고 결론이 지어지는 통일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여러분은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통치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제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비밀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실을 그렇게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매를 맞고 오해를 받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시아와 유럽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이 구원의 간격 때문이었던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간격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이 간격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비밀 속에 우리가 속한 이 땅 위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경륜과 비밀을 담대히 우리 주변에 나타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우리는 알지만 이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경륜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수많은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의 행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구속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선택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놀라운 사건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간격을 온전히 회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변화시켜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저들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